성경적으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광야와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자주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광야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만 광야라는 단어가 270번 나온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예요. 근데 미드바르는 거친 땅, 빈들, 사막, 불모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곧 사막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곳으로 길이 없고요. 생명이 살지 못해서 아무것도 없는 땅, 또 모래나 바위로 덮여 있기 때문에 쓸모없어 보이는 곳입니다. 또 추위와 더위가 교차하기 때문에 변덕스러워서 목마름과 허기를 느끼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떤 면에서 닮아 있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의 삶도 앞이 잘 보이지 않기도 하고요. 또 길도 모르고 불확실을 할 때가 참 많잖아요.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또 추위와 더위가 교차하는 것처럼 좋은 날과 어려운 날이 늘 교차합니다. 그러니 모든 인생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영혼의 목마름과 주림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지요. 자, 광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말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바르예요. 그러니까 미드바르, 다바르. 두 단어의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드바르는 다바르가 들리는 곳이다. 그런 의미예요. 거칠고 척박한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라는 거죠. 흥미롭지 않습니까? 사람이 광야에 지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는지 기억하시지요? 80세의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됩니다. 다윗은 주로 어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왕으로 준비됩니까? 10광야, 엔게디 광야, 유다 광야 이런 그런 광야에서 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왕으로 준비됩니다. 그리고 야곱도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의 출발을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들어가세요. 거기서 40일 금식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겪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광야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곳이지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광야에서 만나는 신령한 반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예요. 우리말로 민수기는 한문으로 백성의 숫자를 셈 이런 말이지만 히브리어로는 광야에서 라는 뜻의 배 미드바르가 민수기의 제목입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습니다. 그 힘든 생활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민수기인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투영하는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는 복되고 흥미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네, 이 1절 말씀은요.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짐작해 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누가 죽었습니까? 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었어요. 첫째 딸 신광야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미리암은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여자 주인공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미리암이 죽었다는 것은 출애굽 1세대가 거의 다 죽어가는 시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본문 조금 뒤에 20장 후반부에 보면 누가 죽냐면 대제사장 아론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주로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출애굽 2세대가 일으키는 사건이에요. 시간적으로는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뱅뱅 돌다가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는 첫째 딸이라는 거예요. 장소는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하나님께 크게 불순종했던 바로 그 자리 가데스 바네아에 도로 와 있는 거예요. 38년을 뱅뱅 돌았다는 증거가 그 자리에 도로 와 있어요. 출애굽 2세대가 광야 생활 거의 끝나갈 쯤에 신광야 가데스에 왔는데 거기에 또 물이 없습니다. 광야니까 물이 귀할 수밖에 없잖아요. 38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자주 겪었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수이기 때문에 물이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어려움이 닥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3절에서 5절까지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들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강하게 항변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 모습은 출애굽기 17장,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르비딤에서 그 부모 세대가 물이 없을 때 했던 태도랑 똑같아요. 그들은 부모의 악한 태도를 그대로 보고 배운 것 같은 마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 부모인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답습되는 것 같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참 우리 자녀들은 우리 말을 따라서 살지 않고요,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동을 저절로 보고 배우면서 그것을 따라 살게 되니까 참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깨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말씀이에요. 자, 이들의 불평과 원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해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참 심한 말 아니에요? 차라리 우리를 죽여주지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이 말이잖아요. 자, 4절로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네, 참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들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 번이나 말하면서 아주 강하게 항변하고 원망을 퍼붓죠. 자신들을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말하긴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긴 하면서 어찌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짐승까지. 이들은 대부분 다 이 광야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힘들고 고단한 날들을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 막 쏟아내고 있는 거죠.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냐면서 여기는 파종할 곳도 없다면서 없다라는 거 한 5가지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실 물도 없다, 이렇게 불평을 해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실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이들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심지어 이들은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 역사까지도 원망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애굽에서 왜 빼냈냐고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도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사랑해 주셨건만 어떤 때 우리는 차라리 주님을 몰랐으면 더 편했을 텐데 이런 생각까지 하기도 하잖아요. 고난이 찾아오면 주님의 사랑을 쉽게 의심하면서 두려움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리고 급기야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광야가 본래 이런 곳 아닙니까? 본래 물이 없어 메마른 곳이에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척박한 땅이 광야입니다. 이들은 이 광야에서 생활한 지 이미 4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요, 익숙할 법도 한데 어려움이 오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힘든 곳이지만 이들의 종착지는 아니잖아요. 이곳은 훈련의 장소이고 지금은 훈련의 기간입니다. 이들은 미드바르에서 다바르인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도 들을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께 순종할 줄도 모릅니다. 자, 이들과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는 이 세대인데 제대로 전달되지도 못한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구원해 주신 엄청난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출애굽의 구원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역사였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주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죠. 또 지금까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여전히 없는 것이죠. 게다가 이 지도자들 모세와 아론은요, 처음부터 자신들의 목숨까지 걸면서 헌신적으로 이끌어준 참으로 귀하고 고마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실도 망각하고 있어요. 은혜도 있고 믿음도 없고 감사도 모르니 어려움이 오자 그저 싸우자고 달려들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들의 거친 모습 속에 우리의 이기적이고 악한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 몇 살 정도 됐겠습니까? 120세가 다 됐을 거예요. 나온 지 40년 됐잖아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제일 많아야 60세 정도 됐고요. 대부분은 젊습니다.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이 백전노장인 지도자에게 함부로 따지고 원망하는 것 자체가 인간적으로 봐도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참으로 불쾌하고 참담한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6절 7절에 보니까 그 회중 앞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회막문 앞에 가서 엎드려요. 그러자 여호와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드바르에서 다바르를 듣는 훈련이 되어 있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우리도 모세와 아론처럼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나가 엎드려야 합니다. 자, 시편 107편 4절로 7절은 이런 광야 생활을 이렇게 요약해 주세요. 한편 시편 104편 107편 4절로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을 나타내는 5가지 107편의 묘사 중에 여호와의 기적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길을 정말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매우 시적인데요.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 그러니까 안식할 곳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른 영혼으로 속에서 항상 피곤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근심이, 그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근심과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잘 안 나가잖아요. 그리하여 살아계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거할 성읍, 그곳에 이르게 하시는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나는 광야 생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미드바르에서 다바르를 만나는 축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광야와 같은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그럼 먼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본래가 광야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가온 어려움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인 다바르를 듣게 된 기회임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생명도 아낌없이 내주시면서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헤아리면서 더욱 감사드리고 이제 또다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근심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거할 성읍, 참된 안식에 우리를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힘써 나가 다발을 들으시고 건지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엎드린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자, 지팡이를 가지고 형 아론과 함께 백성을 모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해요. 말로.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해서 백성과 짐승이 다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요. 백성이 보는 앞에서 반석에게 말로 명령해서 반석이 물을 내게 하라는 거예요. 그 물로 목말라 아우성치는 백성과 짐승을 다 마시게 해줘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자, 모세와 아론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자비와 긍휼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자신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어 힘들어하는 그 백성을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세요.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2번 언급하시는데요. 거룩하다는 건 구별된 거잖아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게 구별되어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주시면서 완전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광야에서 자랐음에도 아직도 광야살이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배우지 못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이 반석에게 말로 명령해서 물이 나와서 풍족하게 마시면 이 백성들은 뭘 배웠을까요? 아, 우리가 비록 물이 없는 척박한 광야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같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지난 40년 생활도 다 우리의 반석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와 만나의 공급 덕분에 살 수 있었지 우리에게는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그렇게 하면서 반석이신 하나님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요. 이 상황, 이 광야에서의 생활을 신약의 고린도전서 10장 2절로 4절은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이 당시의 광야 생활을 해석해주는 고린도전서 10장 2절로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 광야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반석이 누구시라고 말씀하시죠? 네,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때 그들을 따르고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그들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저 광야였는데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신령한 반석이 바로 말씀, 다바르이신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로 함께 사시면서 인도해 주고 계셨던 거죠. 신령한 반석이신 주님이 계신 곳이 다 하늘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살이도 때로 광야와 같아서 힘들고 맥이 빠지기도 합니다. 두렵게 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죠.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광야에도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늘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곤고하고 가난한 우리에게 신령한 반석이신 주님이 늘 함께 계셔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공급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이 떠오르죠. 우리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은 참된 음식이고 주님의 피는 참된 음료로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떡이잖아요. 우리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무엇이 부족해서 죽지 않습니다.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풍성한 삶이 다 있잖아요.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거기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곳이 안전지대인 줄 믿습니다. 신령한 반석이신 우리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신령한 반석인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계신 신령한 반석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항상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10절로 13절에서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그토록 헌신했던 모세와 아론의 실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네, 모세와 아론은 회중을 그 반석 앞으로 모으고는 화를 내며 말합니다. 이 반역한 자들아 들으라.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마치 반석에서 물을 내는 장본인은 자신들인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화가 날 만하지 않아요? 120세가 넘는 어른들인데다가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그들을 인도해준 고맙고 고마운 지도자들인데 새파랗게 젊은 세대가 막 따지면서 심한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냈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반복되는 이들의 원망과 불평에 진저리가 날 만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화가 나는 게 정상 같아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모세가 화가 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그랬더니 물이 많이 솟아나와요. 그래서 회중과 짐승이 다 마시게 됩니다. 이래나 저래나 반석에서 물이 많이 솟아나왔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종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노여운 자신의 감정에 빠져서 반석에게 말로 명령하라고 했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2번씩이나 내리친 거예요. 과거에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서도요. 그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화가 난 자신의 감정과 과거의 경험에 의지해서 반석을 친 것입니다. 반석에게 명령하기만 하면 그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났을 텐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백성에게 나타내야 하는데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주님이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도 하시거든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므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권위와 혈기를 드러낸 것이죠. 참 안타깝죠. 이들의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더 놀라워요. 17절 말씀을 같이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거잖아요.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다투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도 분명히 화가 나셨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거룩하신 분이신 거죠.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종이며 백성의 지도자인 이들은 이와 같으신 하나님을 믿고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은 이 일로 그들이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거칠고 완악한 백성을 이끌면서 40년 동안 고생하며 왔는데 가나안 입성이 코앞인데 그들은 출애굽 1세대와 함께 광야에서 죽습니다. 이들도 이미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합니다. 이것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인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가혹해 보이지만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래도 그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최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들어가진 못하지만 그들에게 사랑인 건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그 자녀인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는 거룩하신 주님이십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셔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로 만족함과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